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 것보다 분명히 더 나은 그러한 비결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이 삶이 헛되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6장까지는 인생의 헛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전도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삶이 헛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6장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거지요. 다 내 손으로 쥔 것 같지만 바람을 잡은 것처럼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지막에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 이제 한 시대를 거의 마감하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 이 물질의 덧없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장 부를 이루었던 그런 분도 그 물질이 자신을 위해서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 권력이 떠나고 나니까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이것만 있으면, 그러면서 달려와서 그것을 잡았어도 내 삶에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시대를 가장 귀하게 살아왔던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고백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또한 이 부를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 헛된 것, 무익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그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무익한 것에 더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더 나은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잔치집은 어떠한 곳입니까? 잔치집은 기쁨이 있는 곳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가지고 슬픈 눈물을 흘리면 안 돼요. 그러면 분위기를 다 망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기뻐야 돼요.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풍성해요. 먹을 것도 풍성하고 또 먹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선물도 주고요.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이 잔치집이에요. 또한 잔치집은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 바로 잔치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초상집은 달라요. 여러분, 초상집은 눈물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별의 아픔이 있어요. 또한 이 초상집에는요, 다 부족해요. 잠도 부족하고 먹는 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것이 초상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잔치집에는 그저 즐기고 함께 기뻐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되어 앞으로 내 걸어갈 길을 보게 되는 것이 초상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면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분의 삶은 이런 모습이었다. 저분의 삶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초상집이에요. 여러분, 초상집은요, 사람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초상집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이 초상집에 가보면은요,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그 부모들이 오열하는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 오랜 시간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런 분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초상집에 가면 삶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초상집이에요. 여러분, 잔치집의 즐거움도 물론 귀하지요. 그런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삶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면 그의 삶은 훨씬 더 유익하고 그리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를 깨닫기까지 사람들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그 일을 고분고분 잘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큰 문제예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어차피 분깃을 줄 거라고 하면 미리 그것을 내게 주세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많은 것을 남겨서 아버지를 잘 모실 테니까 내 분깃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분깃을 미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서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겠지요. 그러나 세상이 그리 만만합니까?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리고 짐승이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의 집에는 하인들도 먹는 염려를 하지 않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주려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것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되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인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리라. 그는 자기를 발견하기까지, 자기를 찾기까지 모든 물질을 탕진해 버리고서야 자기를 발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 귀한 겁니다. 나를 바로 안다고 하면 내 삶의 방향이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이걸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서 자기를 발견했지만 초상집에 가면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잔치집에 즐거움만을 추구하지 말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이지만 초상집에서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잘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내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향락을 추구할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른지 그른지를 알게 됩니다.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그곳이,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장소인 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 나은 삶이 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칭찬만 한다고 하면 못할 것 없지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찬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좋아해요. 오늘 옆에 앉으신 분들에게요,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칭찬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0초 드릴 테니까 얼른 하세요. 자, 옆 사람 칭찬 좀 해보세요. 칭찬하세요. 시작. 됐어요. 뭐 이렇게 칭찬할 거 많겠어요. 여러분, 칭찬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칭찬해 주는 거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칭찬해 봐요. 그럼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지난 목요일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연예 선교부 총무들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 염색하신 거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염색을 했냐고 그랬더니, 염색 안 하고 어떻게 그런 색깔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색이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염색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거 싫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칭찬은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기분 좋게. 그런데 그 달콤한 말에 현혹되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 칭찬이 인생을 망쳐버리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홀어머니 밑에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렵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자녀가 들에 나가서 여기저기 다녀보다가 오리가 낳은 오리알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 오리알을 주워다가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어머니, 산에서 이 오리알을 주웠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를 칭찬을 해준 거예요. 잘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다시 칭찬을 받고 싶어서 또 들러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또 오리알을 하나 주워왔어요. 이렇게 며칠을 주워왔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요리도 해주세요. 그 다음날도 오리알을 찾으러 다녔지만 찾지를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옆집에서 닭 우는 소리가 나고 달걀이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빈손으로 오다가 그 담을 넘어가 가지고서는 달걀을 하나 집어오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어머니는 그것이 달걀인 줄 알아요. 내 집에는 닭이 없다고 하는 것도 알고요. 이웃집에서 가져온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아들을 칭찬해 준 거예요. 잘했다. 그 다음날 그는 들러 나가기보다는 편안한 것을 찾아서 옆집에 또 담을 넘고 그리고 달걀을 훔쳐오는, 그 칭찬의 매력 때문에 그 다음 날도 도적질을 해와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점점 큰 것을 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날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이야기할 때 어머니를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교도소 안에 아들을 만나러 들어갔는데 아들이 어머니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까이 가서 그 아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할 때 그 아들이 엄마의 귀를 물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남의 집 달걀을 가져왔을 때 그때 내게 한 번만 책망을 하셨더라고 하면 오늘 나는 여기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좋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인생을 살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뭐냐고 하면 책망의 말을 듣는 것이 칭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의 말 속에는요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책망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도 잘한다, 복받아라, 물론 귀하지요, 좋지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귀에 달콤한 말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의 말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높이고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최고의 극찬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왕되게 했을 때에 처음에는 참 열심히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부하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홀로 왕궁을 거니고 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서는 음욕을 품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깊숙이 들여보내고 결국은 살인죄까지 겸해서 짓게 됩니다. 여러분,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지만 아무도 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조그만 마을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도 없는 선지자, 그가 어느 날 다윗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요,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많은 양떼들이 있고 많은 그러한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옆에 아주 가난하게 양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집에 보니까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서 이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에 다윗이 노를 바라면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당신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다윗을 책망했을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시편 64편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적시고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띄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삶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에 달콤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 책망의 말이지만 그것이 내 삶을 살리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책망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내 단단해진 마음, 강팍한 마음을 말씀의 방망이로 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고. 그것이 내 인생에 훨씬 더 나은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보다는 책망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은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노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노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데 왜 잃어버리냐? 조급함 때문에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처음 죄를 지었던 하와의 모습을 보세요. 하와가 어느 날 홀로 한적한 곳에 동산을 거닐고 있을 때 사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동산의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때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모든 것은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과실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바꿨어요. 그때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이걸 먹는 날에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야기할 때 하와는 한 번 더 생각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한 번 더 함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눴어야 돼.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의논했어야 돼. 그러면 하와는 범죄하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만 더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한 번만 더 함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한 번만 더 하나님과 의논했더라고 하면 내 삶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노를 바랬다고 하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갖게 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조급함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조급함 때문에. 여러분,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에스더가 민족이 다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드게로부터 듣게 됩니다. 여러분,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는 지금 왕후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행동하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3일만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지만, 그 왕 아하스웨로 왕은 에스더를 죽음으로 내몰지 아니하고 그물을 내밀어서 왕후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줄 테니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아요.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할 일을 계획하고 잔치를 배설해요. 그 다음번에도 동일한 모습 속에 하나님이 에스더와 함께 하셔서 법을 지키면서도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한 마음에 품는 노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죄악 가운데로 몰아가는 결과를 갖게 돼요. 한 번만 더 생각해야 돼요. 믿으세요? 한 번만 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해야 돼요.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아벨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아름다운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집보다는 인생을 생각하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아요. 여러분,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인생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나아요. 믿으세요? 여러분, 귀의 달콤한 이야기보다는 때로는 책망의 말이지만 그것을 듣는 것이 내 삶의 유익이에요. 또한 급한 마음에 분을 붓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대화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을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더 나은 삶을 내가 추구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